몇 달 전에 야당 대표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야당 대표가 뜬금없이 백종원 씨가 어떠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 정치권이 소란을 피우고 각종 언론 매체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는 백종원 씨를 대선 후보로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백종원이 같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백종원 씨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러면 도대체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남녀노소들이 다 좋아하는가? 이분은 더본 코리아라는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음식을 아주 잘 만드는 요리 연구가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잘 만드는 요리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이 뭐냐 하고 물으면은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 70년대 가난해서 살기 힘들 때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릴 형편이 못됐습니다. 어떤 농산물에 무슨 영양분이 있고 어떤 수산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걸 가릴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는 건강이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섭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으냐, 어떤 음식이 장수의 비결이냐, 무슨 영양소가 어느 음식물에 들어있느냐, 얼마나 고르는지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앞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한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것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한의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 강약길을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 가운데에 시작했던 그 여행길이 불과 3일이 안 돼서 3일 만에
아주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3일 동안 물을 못 얻었습니다. 3일 동안 한 모금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다 보니까 어디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 없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능히 살 수 있는데 물은 하루만 안 마셔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광야를 여행하던 중에 마라라는 지역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젠 모두 살았구나. 이젠 살았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정작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물이 솥에같이 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찾아오고 기대가 컸던 만큼 큰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곧바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가지고는 당신이 잘못 인도했다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고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지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은 다 같이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그게 성숙된 사람의 자세고 어른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불평부터 쏟아놓고 원망부터 쏟아놓고 언쟁하고 다투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싸워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저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가지고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지적을 하시고 모세가 지적한 그 나무를 그 마라 쓴 물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기쁨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아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 그 물에 넣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도대체 그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었겠느냐? 어떤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그 나무가 소금기를 제거시키는 효과를 가진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서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고고학자는 지금이라도 그 나무를 찾아야 된다. 나무를 찾아야 된다. 역사적인 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는
고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초점은 그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 나무에 어떤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은 나무가 아니라 무엇인들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무는 단지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개어서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치유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렇듯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어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방법, 그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내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애국의 규범과 애국의 규칙들이 다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인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자격이 없고 그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규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애굽의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애굽의 여러 가지 가치나 애굽의 그 모든 질서들은 이제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는가?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비춰봐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라파는 치료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다. 자연과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연과 환경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세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신실하고 믿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림받고 거절받고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내면의 질병들, 미움과 반항과 낙심에 빠져 있는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경쟁사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상처를 받고 점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이 우울증이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이죠. 극심한 경쟁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질병을 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질병이 곧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진행이 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경성이다, 신경성 질병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에 혼자 강의를 하지만은 이제 추세가 교수 혼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 목사님과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날 비율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률은 비교도 안 되고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가 평균 7년을 더 살았다.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야지. 좋은 음식 먹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렇지만은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자연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치유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적인 질병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